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들도 이렇게 같이 와 있습니다. 유치부도 제가 와 있고요. 오늘은 우리 다른 유년부 기관 또 중고등부 기관 더불어서 함께 연합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교육을 너무 철저히 받아가지고 없는 듯 조용합니다. 아주 착하게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교육 잘 받았어요. 착하게. 금년도 동아교회 3가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말씀 부흥의 운동, 학가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연합 총동원을 통하여 우리 모든 동아의 식구들 하나 되는, 소통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은 이렇게 어린 생명들과 더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특별히 세대 간에 이 갈등이 없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는 같이 나오지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갈등, 세대 간에 신앙생활을 해도 격차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 어린이들이 모르고, 또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것 우리도 모르고, 요즘은 또 찬양은 많이 안 부르고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이 불통 예배 드리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과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와 학생회와 청년회 모두가 영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가다 운동입니다. 말씀을 흥황케 하는 운동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뭐가 약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을 흥황케 하는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종교 계획은 무엇으로? 의식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살아 운동하는 이 놀라운 말씀 운동이 몸된 교회,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불통 문제입니다. 불통.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의 갈등이 무너지고, 이 교육도 가만히 보면 이 우리가 배웠던 교육하고 오늘날의 교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이게 막혀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가 됩니까? 잘 안 되지요. 뭐 9세대, 신세대, 그러면 쉬어버린 세대, 또 이렇게 9세대를 쉬어버린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바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동아에 여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여, 자녀 키우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대요. 진짜 어렵대요. 자녀 키우기가 어렵고.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도 요즘은 너무너무 경쟁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마에 다 머리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도 취직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어려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부모의 근심 걱정은 늘어만 가고 취직은 안 되고, 곳곳에서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의 고민, 그 고민의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저는 고2 남자애와 고1 여자애가 있습니다. 남자애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여자애가 갑자기 학교를 가지 않고 수시로 외박을 합니다. 친구들을 보니 가출하는 애들과 담배도 피우고 때로는 술도 먹고, 갈수록 대담해지고 모든 지난 말들이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만 하니 대화하기도 의미가 없으며, 애들 엄마는 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속상해요. 재미가 없어요. 딸년이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글들이 인터넷에 꽉 완전히 대비하고 있어요. 오늘 부모들의 호소소리, 그런가 하면 자녀들 또한 이런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부모가 이렇고 해서 또 우리 학생들 역시 부모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할 때는, 자녀를 낳을 때는 정말 우리 자녀는 훌륭한 자녀, 행복한 가정 그렇게 꿈꿨건만은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런 가정이 한 가정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뿐입니까? 오늘 살다 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믿었던 사람들, 설마 저 사람이 믿는 두께 발등 찍힌다고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좌절을 안겨주고 상처를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요즘 국회 청문회 하는 거 보면요,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 골로 골라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청문회 할 때 보면은 세상에 옛날 젊었을 때, 그리고 뭐 그냥 그런 일들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결국 부끄러운 모습이 적나하게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아이, 설마 저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신문에는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런 장관 될 사람은 없소 하고 신문에 났더라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뭐가 같아요? 빙산의 일각. 보이는 것은 요만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몇십 배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 평가할 때 우선 나타나고 있는 얼굴의 모습, 생활, 환경, 이것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보이는 것뿐이지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그보다 훨씬 큰 것들이
배제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이걸 어찌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뭐라? 죄라. 그러면서 24절 어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탄식하는데 어떤 누구가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할 만한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계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이 불거져서 참으로 교회 망신시키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보기보다는 현재를 보기보다는 무엇을 봅니까? 과거를 캐고 과거를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조명하지요. 과거 조그만 약점이 있으면 그것이 오늘에 성장하는데 그걸 발목 잡아요. 전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집을 나간 탕자, 돈 많은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 뭐가 불만이었어? 아버지 졸라대 아버지하고.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졸라대는 둘째 아들 같은 자식 혹시나 있잖아요. 자꾸 졸라대. 뭘 졸라대? 어차피 아버지 늙으면 나한테 유산 줄 건데 미리 좀 땡겨 주이소. 왜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갖다가 아버지 몰래 잔소리 안 듣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도 좀 이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꾸 졸라대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자꾸 졸라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분깃을 떼어가지고 주었더니 오래 갔어요? 몇 년 못 갔어요. 다 사치방탕허랑하게 장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어 배고파서 고통 겪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떠나서 고통 겪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하나님의 법들을 벗어나서 내 인생 한번 즐겨보자 했던 사람들, 영육간에 이런 고통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깨달으면 복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더욱 불행한 거죠. 그런데 이 당자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누구 집에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종들도 나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뭐냐? 언제가 그립다? 옛날이 그립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그립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그립다. 어머니가 그립다. 형제가 그립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고생해봐야 깨달아요. 고생 안 하면 못 깨달아요. 죽어라고 고생하고
이제는 뱃속에서 쪼록소리가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 벌떡 일어나서 가자. 이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책망하고 혼내고 뭐라 해도 나는 아버지 품이 좋다, 아버지 산소리가 더 좋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서 아들이 아니라 그렇게 대접해도 나는 만족하겠다.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나간 순간부터 이 녀석이 언제 돌아올까 하고 문을 열어놓고 사랑하는 아들을 잠 안 자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이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 오. 527장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게로 저 어째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래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늘보다 높고 넓어. 집을 나간 자식, 못된 자식이지만은 오늘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멈밋하니까 어쩌면 저 멀리서도 그렇게 거지 같은 아들을 알아보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하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뭐가 벌어졌어요? 누가 돌아왔는데? 못된 자식이 돌아왔어요. 죄 지은 자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자식이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즐거워하면서, 매우 기뻐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던 아들 다시 돌아왔다, 다시 살았다, 그러면서 축가 파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믿지 않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늘의 잔치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많이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집을 나가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은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불행했어요. 뭐가 복인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복 방해거리가 됐어요. 복은 뭐냐? 한마디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이 깨닫는 역사,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행복, 이 기쁨,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기쁨,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집 아들이라고 해서 뭐 내가 가장 행복하다 이런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깨닫는 자녀가 행복하고 그 자녀가 복이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 주지사가 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주지사가 돼.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동영상에 떴어요. Bapak Ibu percaya sama saya lah. Anda ngerjain saya pun, ngerusak nama saya depan rakyat pun, kekuasaan itu punya Tuhan. Aku ingatin berkali-kali nih, mau kasih tahu nih, kekuasaan punya Tuhan. Kalau saya tentukan yang kekuasaan mau kasih ke saya, lu mau jungkir baik tetap gua jadi gubernur lu. Santai aja. Kalian nggak usah terlalu ini, nggak usah khawatir. Karena kita orang beriman, beragama semua, toh. Saya beriman sama Tuhan, sungguh-sungguh beriman. Makanya saya nggak pernah takut kehilangan jabatan saya dari itu. Bahkan nyawa saya nggak pernah takut. Karena saya tahu kemana saya akan pergi kalau saya mati. Itu nama iman. Bukan cuma ngomong doang iman. Masih ngomong iman. Sembahyang apa iman. Imannya apa? Kok kasih tahu lo iman seperti apa? Kenapa saya nggak pernah takut kehilangan jabatan? Karena saya tahu jabatan Tuhan yang kasih. Kenapa saya nggak pernah takut saya mati? Karena saya tahu saya pasti masuk surga. Dan dapat rumah, dapat makan. Itu jaminan Nabi saya. Saya pengikut Nabi Isa. Jelas janjinya. Pasti masuk surga, pasti dapat rumah, pasti makan. Itu iman saya. Tapi saya nggak pernah takut. Itu kalau cuma masih setengah-setengah, nggak usah ngomong sama saya. Nggak usah iman. Ini keterlaluan ini. Ini manfaatkan moratorium nih, nggak bisa ganti nih. Kok lapor presiden? Kok mau ganti nih, Pak? Ini orang bilang, oh Anda Ahok persiapan ganti untuk orang dia. Udah, kufur dulu deh. Saya serius, betul-betul. Saya ini serius nih untuk perbaiki negeri ini. Saya serius ini. Kalau nggak ngapain saya masuk ke politik, Bapak Ibu? Kurang kerjaan saya masuk ke sini sebetulnya. 저분의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IS가 판을 치고 무슬림들이 판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결국 이분은 법정 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코란을 이렇게 모독했다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결국은 형을 받게 돼요. 그래도 그는 그러기 전입니다.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세웠고 나는 죽어도 어디 가니까, 하나님께 가니까, 천국 가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금 세워놓은 거다. 이래서 이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무슬림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이렇게 재판 2년 받았는데 반대파들이 일어나고 시위가 일어나니까 절대 금지,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못하도록 항소도 자기도 안 하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뒤에서 오직 복음 증가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슬림권에서 저렇게 한다는 건 이거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무슬림권에서 자기 사명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말 드리지 않습니다. 복이 뭐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새로운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세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고 돈을 쏟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요. 그런데 신앙교육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가,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하면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훌륭한 인물들을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개 부모 어릴 때는 망나니, 부모 속을 썩인 사람들, 천재들도 그렇고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마하티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어린 시절에 전혀 민족의 지도자나 영웅, 감히 생각도 못한 망나니였습니다. 그는 13살에 결혼을 합니다. 13살에. 그래가지고 성에 눈이 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향락에 온전히 빠지게 됩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요, 음주하지요,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도둑질까지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지요. 깨닫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의 편지를 아버지한테 한 통 띄웁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아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큰 일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성악가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성악가로서 꿈을 키우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네 목소리는 마치 바람 문이 덜커덩 덜커덩 하는 잡소리와 같아. 아니 선생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래서 얘가 상처를 입고 포기하려고 할 때 엄마는 그에게 아니야, 네 목소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야, 하나님도 감동할 목소리.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그 아이에게 치세워주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결국은 엄마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결과 그는 세계적인 그런 테너가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어떤 교육을 시켰냐면 항상 이런 교육을 했답니다. 항상 너는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나 존경받고 나누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아들을 붙잡고 만나면 그렇게 교육을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이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교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이 연합 예배를 통해서 이 가족의 소중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와 관계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학가다를 합니다. 학가다가 왜 좋냐 하면은 자녀와 소통하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그 부교육자들은 제가 설교하면 그 다음 주 설교 가지고 그 내용이 같습니다. 학가다도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학가다의 말씀이에요. 애들 모아놓고 밥상에서 야 오늘 학가다 해봐. 뭐 같이 놀이할 수 있어요. 야 그리고 너희 그 선구가 어떤 내용이지? 이러면서 영적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가다가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정착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